오늘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영적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의 이름은 엘리였고 또 그 아들 둘까지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듯이 바로 이 두 제사장, 아들 제사장들은 패역한 제사장들입니다. 여기 9절에서도 보면은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라는 뜻은 바로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성전의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말하죠? 자기가 받은 직분을 그냥 껍데기로는 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 한나가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한나가 심정을 토한다. 여기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의 속에 있는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그것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토해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엘리 제사장은 뭐라고 했냐면 술에 취했다라고 봅니다. 이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그런데 지금 자기 성도가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왜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는 제사장 자리에 턱 앉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술 먹었다라고 합니다. 왜? 술 먹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술 먹고 성전에 와서 이런 주정 비슷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엘리도 그렇게 보는 것이고 성전에 술을 먹고 들어와도 그냥 내버려 두는 제사장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죠? 잘 생각하십시오. 그냥 엘리 제사장이 그냥 저 여자가 술을 먹었구나라고 오판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성전에 술을 먹은 자들이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그냥 이렇게 보니까 자기 판단에 저 여자도 술 먹었네 라고 볼 정도죠. 그러면은 성전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출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와야 될 그곳에 술을 먹고 와서 자기 푸념을 하고 자기 신세 타령하고 자기가 원하고 있는 것을 부르짖다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제사장이 아무런 통제도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을 의미하죠. 성도 여러분, 성전이 그렇게 더럽혀졌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더럽혀졌습니다. 그때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한나가 나아간 것은 엘리를 만나러 간 거 아닙니다. 제사장을 만나러 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것이죠. 비록 당시에 성전이 더럽혀지고 당신의 주의 종들이 타락하고 당시에 많은 소위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자기 식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한나만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본입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여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의 바람을 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8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9번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의 기도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모든 심정을 토해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시대 사무엘상 이 1장이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의 성전에 갔으나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였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벨의 기도는, 아벨의 예배는 지금 한나에게 역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 교회는 이렇게 하니까, 저 성도는 이렇게 하니까 그럼 나도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생각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는 1대1의 문제지, 어느 사람이, 어느 장로가, 어느 집사가, 어느 목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나도 이렇게 드려도 돼 라고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렇게 예배 안 드렸습니다. 한나는 비록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둔하고 영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하지만은,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먼저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르짖습니다. 여기 만군의 여호와란 얘기는 바로 모든 군사, 모든 힘, 모든 능력의 주인임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한나는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을 먼저 내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누구신 걸 정확하게 내가 믿지 못할 때에는 내가 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섭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연약한 존재라면 내가 기도할 의미가 없죠. 성도 여러분, 왜 유럽 교회가 자꾸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그 초월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주의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아요. 내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과 지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엄유하심과 하나님의 완전성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좋게
타협을 하고 좋게 설명을 해서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설명하고 그리고 모아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많이 모아질 것 같죠? 성도들에게 좋은 것,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만 해주면 다 모이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와서 만나는 것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이상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나고 가버리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점점 퇴색하고 그래야 교회에 출입하는 이유가 사라져버리고 교회를 떠나가 버립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성도들을 모으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조금만 시일이 지나버리면 성도들이 떠나가 버립니다. 왜? 그런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바로 절대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할 때, 왜 예배를 드릴 때,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냐면, 왜 성경 공부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왜 그토록 강조하냐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나의 신앙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한나가 부르짖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바로 한나는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소서. 왜? 지금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이유가 뭐죠? 여기 잘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1장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지금 한나는 압니다. 왜 자기에게 자식이 없는지, 왜 자기에게 아들이 없는지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세우십니다. 그 선지자들이 여기 성경 구약 시대는 선지자라고 표현하지만은 이 시대에서는 깨어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혼란의 시대에 여인들이 깨어있는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가 한 남편의 부인이라고 하여 이스라엘의 그 위기를 느끼지 못했을까요? 그냥 자기 자신이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만 가지고 지금 한탄했겠나요? 한나가 지금 처음 성전에 갔습니까? 매년마다 올라갔습니다. 매년마다 올라갈 때 제사장의 그 부패함과 타락함을 한나는 몰랐을까요? 압니다. 지금 한나는 자기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무엇이죠? 지금 이스라엘에 영적 지도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 악한 시대, 이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사용케 하옵소서. 지금 엄청난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무슨 거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 아들 주시면 제가 하나님 드릴게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깊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었죠? 지금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지 지금 몇 년 됐죠? 분인 낳는 자식들 복수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한나는 지금 아이를 못 가진 지 몇 년 됐습니까? 아마 최소한 10년은 됐을 겁니다. 10년 동안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죠. 성도 여러분, 한나의 이 고통 기간 동안에 한나의 기도가 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히 몇 년 동안은 하나님 저 아들 주세요. 기도 안 했겠습니까?
분명히 했어요. 그러나 이때의 기도는 다릅니다. 한나의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은 이 위기의 시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받으소서. 지금 그 기도입니다. 지금 한나의 기도는 자기 자신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구원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바로 그 중심에 사무엘이 섭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사무엘을 택하시고 보내셨지만 거기에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은 자가 바로 한나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1장에 기록되고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2장에 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기도를 암송했던 것이 바로 마리아의 기도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그냥 쉬운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는 바로 오랫동안 그 아픔과 통탄함을 마음에 새기며 나중에 터져나온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결단의 서원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 책을 읽다 보니까 여기 주보 맨 뒷면 한번 보세요. 진리와 제자교회 여기 사명과 비전 기록되어 있는 그 밑에 어느 연합군 병사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죠. 제가 여기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했는데 굉장히 의미가 깊더라고요. 제가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내가 성취할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내가 행복해지도록 부를 간구하였더니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 성공을 구하였더니 하나님의 필요를 느낄 수 있는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하였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어느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가 구하지 않는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흑암과 침묵의 터널로 우리를 이끄시는 이유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둠 속입니다. 바로 이 어둠 속에, 인생의 어둠 속에, 인생의 그 답답함, 비참한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을 지금 이 신앙 고백한 내용입니다. 한나, 바로 한나가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아들을 달라고 했는데 아들을 안 주셨어요. 또 아들을 달라고 했는데 또 아들을 안 주셨어요. 계속해서 자기 그 대적 분인나는 이 일로 인하여 자기를 조롱합니다. 비록 남편 엘가나가 자기에게 많은 사랑을 주고 많은 예물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위로가 안 돼요. 그것이 계속해서 횟수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한나에게는 진정 죽음의 터널이었습니다. 어둠의 터널이었죠. 바로 그때 한나는 주님을 만납니다. 부르짖습니다. 똑같은 기도문이 될지언정 다른 그 깊이가 다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바로 한나는 평안을 얻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엘리가 어떻게 하죠? 자기가 잘못했거든요. 자기가 잘못 알았거든요. 그래서 17절에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축도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축도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둔한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영으로 주님이 이 엘리를 통하여 자기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엘리에 대하여 전혀 여기 엘리의 타락이나 엘리의 어두움이나 언급 안 합니다. 한나는 엘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엘리의 무지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를 통하여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18절.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며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이죠?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엘리가 준 평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곳에 모인 주의 성도들 여러분들도 나 김진성 목사라는 그 말이 아니라, 그 이름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 것 아닌가요? 이곳에서는 목사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옷을 입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19절 보십시오. 한나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고 돌아가고 다시 일상생으로 돌아가되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셨다는 것은 똑같은 표현이 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애굽에서 이 애굽인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의 13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기 2장에 보면은 이 모세가 나타나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이렇게 역사하시되 2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 고통 소리가 뭐죠? 기도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으로 그 신음으로 한탄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죠. 아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430년이 돼갑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애굽의 노예가 됩니까? 라고 고통 속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왜? 왜냐하면 그 430년이 통과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사무엘 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엘은 엘로힘이요, 사무하면 샴무 해서 듣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드리니 들으셨고, 그리고 내가 간구한 것을 하나님께 내가 간구함으로 내가 얻었다라는 의미로 샤무엘이라고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무엘은 장차 사무엘이 어디로 가든지 자기 이름이 나타나죠.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사무엘, 사무엘. 왜 사무엘이지? 아, 한나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낳은 사람이야.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게 되죠. 그 이름 자체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름 자체로 늘 듣는 사람이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한나를 변화시켰죠. 오랫동안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마지막 흑암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한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냥 단순히 자기에게 아들이 없음을 통탄했던 그 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까지 나타냈었던 바로 그 선지자적 여인으로 화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로 그 기도로 인하여 근심의 빛이 사라져 나아갑니다. 기도는 또한 세상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한 사람이 변화가 되죠. 그럼 한 사람을 통하여 나라가 바뀌고 그 나라가 바뀜으로 세상이 바뀝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자꾸자꾸 어떤 그 평등이라는 주장 해서 자꾸자꾸 이 복지 쪽으로 계속 모든 것이 지향되어 나아갑니다. 그것이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러나 평등이라고 하는 자체는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똑같이 만든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강제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각자의 여러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럼 여러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면 그 달란트에 따라서 자기 능력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발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똑같이 하나로 만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을 똑같게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죠. 인위적인 역사입니다. 그거는 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서요. 자연을 보십시오. 왜 자연이죠?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어떤 것은 좀 찌그러져도 그 나름대로 멋이 있습니다. 어디에는 물이 많아요. 어디에는 물이 없어요. 그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각에 맞는 생물들이 살아나갑니다. 양지에만 생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음지에도 생물이 있어요.
보이는 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입니다. 자연을 보고 자연의 위대함에 놀랍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첫 단추입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사람이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를 똑같은 색으로 획일적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지라는 게 무엇이죠? 못 사는 사람 도와주는 거 참 좋습니다. 성경에도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성도들 중에 못 사는 사람들은 나눠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발적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자발적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나 이 인간 세계에서 나누는 복지는 누군가에게서 가져와서 강제적으로 분배하는 것이죠. 그거는 성경의 논리와 다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논리가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 땅에 팽배하게 나가고 있고 그것을 오히려 좋아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악한 겁니다. 일하지 아니하고 먹으려고 하는 탐심입니다. 자기가 노력도 아니하고 얻으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죠? 바로 세상의 풍조가 지금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한민국이 거기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져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공짜로 받으니까 아 좋네. 그것이 아니라 그 공짜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추적해야 되고 그것이 내가 받을 만한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받을 것이 아니면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대가 그렇게 많이 이상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것들이 지금 세상 풍조로 계속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휩쓰는 쓰나미의 그 물결을 막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 행했었던 그 이스라엘의 그 타락된 모습, 하나님이 없는 그 시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시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시는 그 원인은 바로 이 기도하는 여인,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는 여인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을 주심으로, 사무엘을 중심으로 다시 이스라엘이 다시 새로운 시대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언약,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대한민국에 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 어려움은 아직까지도 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르짖음의 깊이를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이 시대의 한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자기 문제뿐만 아니라 바로 이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를 바뀌고 그리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때를 왜 지금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하죠. 그것은 만용입니다. 그것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으로 기도하며 그 때를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이 악한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여인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해 냈었던 그 기도가 이스라엘을 변화시켰듯이 우리 각자의 기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그 기도 하나하나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위로와 확신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평강으로, 이 은혜로 이 시대를 이기며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